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은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지점을 평가를 받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하나님의 복은커녕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 일은 사울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가슴 아픈 일이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원어로 보면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 하나님이 죄로 만연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 지으신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와 같은 표현으로 그만큼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울이 그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채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무엘상 15장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시하시죠. 그런데 이때 내리시는 명령이 참 특별합니다. 15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여기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전쟁 방식 중에 하나인, 이 전쟁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전쟁을 가리키는 명령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후에 있는 이 전리품을 획득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나를 더 부유하게 하고 강대하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뺏어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상대를 진멸하는 대신에, 완전히 싸그리 다 없애는 대신에 어떤 전리품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 바로 이 명분을 위한 전쟁이고, 이것을 바로 헤렘, 진멸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친 것, 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어떤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전쟁이 바로 이 진멸 전쟁인 것입니다. 보통 이런 전쟁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복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대와 싸울 때 일어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오늘 아말렉을 향하여 그런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하나님께 대적한 그 죄목을 응징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진멸을 명령하신 것이죠.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두고, 또 그의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질 낮은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을 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진멸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챙기는 약탈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 이것은 너무 좀 불쌍하다, 그러니 긍휼을 베풀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뜻대로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두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다가 보면 참 이상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탄식을 토로하시는데, 사울 왕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은 흥분하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하고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보여주는 사울의 태도를 보면요, 이것은 잠시 사울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무엘을 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순종했다라고 믿고 행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내가 생각하는 순종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오늘 그는 그 스스로 나는 내 나름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전혀 다른 입장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말을 듣고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때 나오는 대답이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별해서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내가 그 중에 골라서 따르거나 아니면 내 임의대로 그것을 더하여서 따르거나 바꿔서 따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맞다라고 보는 그런 지독한 교만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짐승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울이 말한 것처럼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의 궁극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울의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훔쳤습니다. 혹은 성경을 읽기 위해 내가 초를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선한 목적을 위해 법을 어겼으니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즉 산제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특정한 순서를 따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드렸는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거나 내가 어떤 마음이 얼마나 동하였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가, 여기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전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내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우리 삶에 나가서 그 예배 때 결단한 그 결단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도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기 기준에 온갖 좋은 것들을 제물을 준비하고 사무엘이 오자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하고
혹 정성껏 준비했을지라도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의 선언뿐이었습니다. 여기 사울이 왕위를 빼앗기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보다 유력한 왕이 등장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그의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다스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할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탐욕을 섬기기로 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순종인 것 같고 내 판단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설령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또 나의 목소리로부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매일매일 싸우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진멸할 때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복받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그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